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예수님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라.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너희들은 기다려라. 이 성에 머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초대교회의 능력은 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신뢰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연구하고 우리들이 훈련해서 무엇을 하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자. 그렇게 나아가서 결과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령 충만을 받고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 성전 미문에 있는 그 구걸하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그 장애인을 바라보면서 내게 네가 구걸하고 원하는 내가 금과 은과 금은 없지만은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어라. 그러니까 그 생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의 역사는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지요. 우리 루스드라에 갔더니 거기도 안진뱅이가 있어가지고 일어나 걸어라 내 발로 바로 서라 하니까 저가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빌립보에 가서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에게 바라보면서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귀신이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는 역사가 온전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자연스럽게 일으켰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성령은 동일하신 분이고 우리 성령께서는 동일한 능력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역사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령은 시대에 따라서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리 역사하시고 은사도 다르다. 여러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한 상황과 그리고 또 우리 역사의 시대적인 상황을 아시고 거기에 맞게 역사하시는 게 또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세요. 그러나 정확한 모든 것에 들어맞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우리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거룩한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드물게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그들의 믿음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생각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드물게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은 우리 성도들을 위시해서 모든 사람들이요, 병이 나면 맨 먼저 달려가는 게 의사한테 달려갑니다. 의사가 이 약을 먹어라 그러면 이 약을 먹고, 의사가 수술을 받아라 그러면 수술을 받고, 의사가 3개월 안에 죽습니다 그러면 죽는 줄 알아요.
의사가 하나님이 됐어. 삽니다. 그럼 나 살 거야. 죽습니다. 그러면 나 죽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주 더 신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의학을 허락하여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몸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리면 먼저 의사에게 쫓아가기 이전에 적어도 하나님께 매달려서 금식기도 며칠은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맨이에요? 여러분, 성도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고 하나님이 살라면 사는 그런 성도라면 우리 삶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매달려서 며칠간 금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또 갑자기 기도만 한다고 그러다가 또 병을 악화시키지는 마시고 그 전에 좀 주의해야 될 점들이 좀 있어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들의 믿음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는 그 눈과 마음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라보던 것하고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초대교회 성도들하고 우리는 다른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동일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성령의 역사, 능력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초대교회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게 중국입니다. 제가 중국은 못 가봤습니다만은 여러 인터넷이나 비디오를 통해서 우리 중국의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 보는데, 여러분, 저희들이 모이면요, 요즘에는 하도 많이 모여서 공안이 건드리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옛날에 100명, 200명 모였을 때는 공안들이, 경찰이죠, 중국 경찰들이 가가지고 이름도 적고 나중에 소환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그냥 모이자, 예배하자 그러면은 10,000명, 20,000명, 30,000명 이렇게 모이게 돼. 누구 이름 적고 나중에 부르고 이렇게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요, 1시간 동안 한 가지 기도를,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저희들이 손을 붙들고 펄쩍펄쩍 뛰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우리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거를 여러분 1시간 이상씩 기도해요. 뜨겁게 기도합니다. 찬양을 하는데 하나의 찬양, 은혜 받은 찬양을 가지고 1시간 이상 그 한 가지의 찬양을 해요. 그 비디오만 봐도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거기에 여러분,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와 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그 신앙이 있다면, 그 섬김의 자세가 있다면 초대교회와 다르지 않게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은퇴하셨지만 우리 연합감리교회 목사님, 아주 공부 많이 하신 목사님이 중국에 이제 교인들과 선교를 갔는데, 가서 인사를 하는 게 이제 설교하는 거라고 그래요. 일어나서 설교를 했더니요, 그저 우리 이 목사님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 얘기도 안 하고 성령으로 병이 낫는다, 고침을 받는다, 이런 거 얘기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냥 설교했더니요, 그 설교 듣고도 병이 낫더라는 게, 병 나은 사람이 회중 가운데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기절할 뻔했답니다. 너무너무 놀랐대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일어난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 사람의 계산과 사람의 우리 생각을 버리고 성령을 의지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영광이 우리 성도들과 교회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일 텐데 그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어떤 하나님께 기도를 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도 시간에 기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있는 걷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가지고 무리를 일으키니까 저희들이 체포돼 가지고 저희들에게 경고를 받고 그리고 석방된 후에 이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 대주제시오 천지와 만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불러요. 그 하나님께 기도해요. 대주제라고 하는 게 이 Sovereign Lord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통치하는 왕, 통치하는 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지배하시는 왕이시여.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이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다시 말하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들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명이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이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 내 손에 있는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께서 살라 하시면 살고 당신께서 죽으라 하면 죽습니다. 이걸 대주제여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많은 성도들을 만나지만 정말 이 신앙을 가지고 생과 사를 하나님께 맡겨놓고 오직 평안과 기쁨으로 사는 그런 성도들 많이 만나보질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야 될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과 사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여러분 기쁨과 평안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이 대주제를 또 설명하는 것이지만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천지와 그 사이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셨으니 당연히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그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없느냐? 왜 불평하느냐? 우리들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토기장이 마음대로 우리 인생을 빚는 것이지 우리가 가난했다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우리가 돈이 많다고 하나님께 그건 불평 안 하시겠지. 우리가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주위에 잘 아는 분인데 교회에 아주 충성하던 그런 분인데 오랫동안 사업이 잘 안 되고 그리고는 급기야 또 하나 있는 아들이 중병의 젊은 아들인데 중병에 들려서 낙심이 돼가지고서는 교회를 안 나간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왜 내 사업이 안 됩니까? 하나님 이제 20몇 살밖에 안 된 우리 애가 왜 암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이렇게 항의할 수 있는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면 그냥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암을 주시면 암을 받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죽음을 주시면 죽음을 받는 것뿐입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아멘 소리가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면 오늘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들에게 임재하고 그 능력을 통하여 성도들이 승리하고 교회가 빛을 발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죽음이 왔다고 하는 것이고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쳐라 그래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그때 한 17살쯤 되었다는데 얼마나 여러분 소중한 아들입니까? 그 아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그 집단을 거기다가 쌓아놓고 그 위에 앉혀놓고서는 칼을 들어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칼을 멈추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소중한 내 외아들 이삭까지도 내게 아낌없이 바쳤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나를 정말로 믿는 줄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여서 받으시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받으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됐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계신 분이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정상화되어진 아브라함을 세워서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의 주인됨을 깨닫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안에서, 이 믿음 안에서는요, 재수 없는 일이 없어요. 요즘 성도들도 보면 참 되게 재수 없는 날이네요. 여러분, 그 의미가 뭔 줄 알고 사용을 하셔야 돼요. 재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단히 불신앙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행사를 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질 때 우리에게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슬픈 일이 되고 불행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그 대학교 2학년 때인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충돌이 돼가지고 화상을 입어가지고 지선양 여러분 아시죠? 우리 UCLA에 와서 공부도 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제가 수십 번에 걸쳐서 수술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화상 속에서 겨우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수십 번의 성형수술을 해도요, 딱 보면은 괴물이에요. 입술이 없고, 눈이 막 이렇게 뒤집어지고,
괴물이에요. 내 얼마나 한 21에 얼마나 꽃다운 아리따운 처녀였던지 그 사진을 보니까 정말 영화배우 같고 탤런트 같아요. 근데 그런 아이가 그냥 한순간에 괴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는 그 많은 오랜 고통의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물론 믿었던 그런 학생이었지만은 거기에서 정말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괴물스러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러 다녀요.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증거하는 일이라면 내가 다시 이런 일도 내가 다시 한번 당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신앙입니까? 생과 사를 초월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앙이 아니냐 말이에요. 이런 믿음 가운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더라. 맨 마지막 31절 결론이 그렇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빌립보의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착고가 채워져서 던져졌을 때 밤중에 일어났다고 그래요. 아마 기절했다가 깨났던 것 같아요. 일어나가지고 바울이 신라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옥터가 흔들리면서 옥문이 다 열린 거예요. 착고가 다 풀려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액세서리 신앙, 그저 성경 찬송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생명을 걸어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께 바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 나와의 정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마지막 장 16장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당치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할 능력이에요. 이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런 능력이. 근데 이런 능력이 어떻게 온다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생명을 걸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을 따를 때, 그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이런 능력이 드러난다고, 그런 사람들을 믿는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믿는 자. 성경 찬송 가지고 교회 왔다 갔다고 한다고 해서 믿는 자가 아니라는 얘기. 여러분, 우리 기도 열심히 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 받으십시다. 여러분, 내가 소중한 돈, 내가 소중한 자식, 내 아내, 남편, 내 사업, 여러분 그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니 여러분 염려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용감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걸어 나가시자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덮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여러분, 이 믿는 자가 받아야 될 능력,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이 능력에 대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능력들은 사랑 위에 쌓아져 올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사랑을 떠나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잊어버리는 가장 큰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을 좋아하고 능력받기를 원하고 기도도 하지만 그 능력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위에 그 능력이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잊어버려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하나님 성령이신 하나님에게서부터 나타나는 능력은 사랑의 능력인 거예요. 그것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든 병을 고치는 능력이든 어떤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든 간에 그것이 사랑 위에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랑의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것 때문에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계가 어지러운 게, 신앙이 어지러운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하나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과실을 위한 능력, 내 이익을 위한 능력, 내 이름을 위한 능력, 그런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돈 봉투 받는 거, 그거 성령의 능력이 아닙니다. 신유에 기도해주고 돈 봉투 받는 거, 그건 성령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 나오세요 나오세요 하고 쓰러뜨리는 거, 그거 성령의 능력이 아닙니다. 과시하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거, 여러분, 그건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성령의 능력이 어떤 것이냐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립되어 있다면 그 개념이, 그런 것들을 한눈에 보고 이건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쓰러지는 것 자체가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감리교회를 창시하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집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쓰러졌습니다. 맨 처음에 저희들이 성령 충만받고 저희들이 기도할 때 새벽 3시에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쓰러지는 사람들이 그 기도회에서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설교하고 기도하고 야외 전도 집회를 할 때마다 수십 명, 수백 명씩 쓰러지는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게 요즘에 쓰러뜨리는 거하고 다른 점이 뭐냐? 요한 웨슬레 목사님과 그의 부흥운동에 같이 했던 그 믿음의 형제들은 한 번도 그것을 일부러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오세요, 일렬로 서세요, 그리고 차례로 때려가지고 쓰러뜨리는, 여러분, 한 번도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어요. 나오라 건드린 적이 없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때에 그 성령이 임재함으로 성령의 그 놀라우신 거룩하심 때문에 사람들이 쓰러졌던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죄인들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진 사람들 중에서도 회개와 결단이 일어나지 않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쓰러짐은 나가라고 그랬어요. 사람들 시켜가지고 저 내보내라고 그랬어요. 내보내라고. 들어서 바깥으로 내보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여러분 경계했는지 모릅니다. 한 번도 여러분 심리적으로 쓰러진 그런 쓰러짐을 이용하지도 않았고, 이 쓰러지는 것을 선전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요즘에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다 나오라 그래가지고 회중 앞에서, 여러분 그 사람들 앞에서 쇼하는 거 안에 쓰러뜨리잖아요. 예?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만큼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아니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사람들이 나와서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많은 능력을 주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했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예수님께서 말하신 이유가, 그 대답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쇼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세요. 성령이 임재하면 쓰러지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신비한 일도 일어나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 선전 도구가 되고 사람을 끌어모으는 도구가 되고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칭의라고 하죠. 그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노력하여 살면서 거룩함을 이루게 되는데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화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완전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가 뭡니까? 거룩하게 된다는 게 뭡니까? 사랑의 삶을 이루는 거예요. 사랑보다 여러분 거룩한 게 없습니다. 사랑만이 온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말씀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요즘에 여러분 정말 산 아니라 무슨 가만히 떼기라도 하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수십만 명 끌어모을 겁니다. 수십만 명 교회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랑은 복음서의 결론입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의 결론이에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의 결론은 다른 것 같아요. 마태, 마가, 누가의 마지막은 뭡니까? 사명을 주심으로 끝나잖아요. 마태복음은 뭘로 끝납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모든 족속에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마태복음 마지막 준 대사명, The Great Miss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은 뭘로 끝납니까?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게 마가복음의 결론이에요. 또 누가복음의 결론은 뭡니까? 이제 온 세계의 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죄 사함을 얻는 그런 구속에 그것이 온 민족에게 전파되리라. 너희가 바로 이것의 증인이다. 이게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마태, 마가, 누가의 결론과 요한복음의 결론이 다르냐? 아닙니다. 동일한 거예요. 왜 동일하냐? 바로 여러분 그 마지막에 내용이 뭐냐 하면 똑같은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뭘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 전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어떤 복음, 그 복음이 무엇이냐? 그리고 부활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게 너희가 이게 증인이다. 여러분 그 내용이 동일한 거예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생명 주심, 하나님의 영생을 주심, 하나님의 부활, 다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상상을 초월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저희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터가 흔들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처럼 저희들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의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삶 위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은 사랑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던 우리 하나님의 사랑 위에 그 능력 받고 여러분 정말 땅끝까지 우리 하나님, 우리 생명의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